네, 오늘은 나훔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나훔서를 보시면 이제 나훔서는 요나서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요나서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예언했다면 이 나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의 차이가 있다면 요나서는 회개케 하기 위한 어쩌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포인트이지만 요나 선지자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였죠. 말씀에 순종치 않은 선지자의 모습이 나왔다면 이 나훔서는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선지서입니다. 주제는 악의 상징인 아수르 나라의 심판이고요. 그리고 멸망의 선포가 이 나훔서의 주제입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제목,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그 뜻 안에서 책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계속 괴롭혀왔던 왔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무서운 적국 아수르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겠지요. 악의 상징인 아수르의 멸망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실 때는 우리 선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로 작용하게 되어져 있지요. 자, 사람들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 내가 어디서 니느웨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라는 말을 하는데, 자, 이는 니느웨의 멸망을 동정의 눈으로 볼 자는 아무도 없다는 조롱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를 함께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땐 굉장히 악독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서 속국이 되었지만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나라들이 없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나훔 선지자의 이름을 상기시키는 위로라는 말이 사용이 되지요. 니느웨는 오래전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회개함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대략 한 100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기원전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지요. 요나가 선교했을 때가 주전 76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훔이 나오니까 대략 100년 후에 이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에 의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멸망을 피했던 이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가 100년 이후에 다시 그 죄악이 더 가득 차게 됩니다. 다시 그 악으로 채워진 그들에 대해서 나훔이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구원에 불만을 품었던 요나가 어쩌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책 뽑으라면 나훔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니느웨 멸망을 원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훔서를 아마도 제일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나훔서의 배경이나 또 언제 쓰여졌나라는 것을 한번 보면, 자, 니느웨의 멸망을 알리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나훔서에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연대기를 좀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한 주전 612년 이전의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612년에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본문의 3장에 보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는 이집트 도시입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이 이집트 도시도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파괴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전 663년에 일어난 그 노아몬이 아수르에서 파괴된 것이 주전 663년이니까 나훔은 아마도 요 사이, 그러니까 663년 노아몬이 멸망한 그 시기와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한 612년 사이에 활동한 것이 맞지요. 요때 요 시기에 남유다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추측건데 이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 왕의 요시아 왕 때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장에 나오는 이 이집트 도시인 노아몬, 이 노아몬은요 태양신인 아몬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아몬 주전 2000년부터 663년까지 이집트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부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감당해요.
노아몬의 헬라어 이름은 테베라고 합니다. 나중에 룩소라고 이름을 불려지게 되지요. 나일강 중심으로 동쪽에서는 태양이 떠오르지요. 그래서 이 노아몬에 가면 카르낙 신전, 룩소 신정 하는 굉장히 큰 신전 유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할 정도로 굉장한 신전들이 그 도시를,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가장 주요한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지금도 손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갔는데 여기 안 갔다 그러면 이집트 여행 안 간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카르낙 신전 그리고 룩소 신전은 굉장히 광대하고 굉장히 규모가 큰 신전입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요새입니다. 12개 선지서 가운데 가장 유일하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생동감 넘치는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멸망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다 동원해서 생동감 넘치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시각과 청각의 그 모습들은요 당시 아수르 군대가 행했던 그 시각과 청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거나 아수르의 침공을 당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보았을 그 시각적인 모습들, 누구나 들었을 그 청각적인 그 소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2, 3절이 그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 아수르에서 멸망받거나 침략을 당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아수르라고 바로 떠올릴 만한 그 소리들을 그대로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결국 무슨 소리가 됩니까?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의 소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자신들이 한 것을 똑같이 고스란히 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요 참 참혹한데 그래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에 가서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이 아수르가 짓밟았냐 하면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서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요. 얼굴과 신체의 일부를 자르고 내장과 식도를 꺼내서 귀를 그냥 덮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기겁을 하지요. 전쟁할 전혀 어떠한 용기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점령한 국가들은요 그런 식으로 잔인한 행위를 했고 통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 때에는 니느웨 심판 때에 시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서는 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전멸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지. 그만큼 아수르가 악독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돌이키게 했는데 이들이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나훔서의 메시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종말론적인 악의 상징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악은 궁극적으로 하면 심판하신다는 주제입니다. 아수르를 대표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로 나훔이 다루고 있지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42년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니느웨 성이요 하나의 신화처럼 내려왔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글들이나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고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화에나 존재하는 도시다라고까지 할 만큼 이 니느웨는 굉장히 컸습니다. 전에도 요나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는 약 3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도시였고요. 성벽 주위를 호수로 둘러싸고 있는데 너비가 42m, 깊이가 18m의 호수로 둘러놨습니다. 해자라고 하는데 그 강을 물을 끌어들여서 성 주위를 이 호수로 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공격해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입니다.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데 오늘 이 나훔 그 본문에도 나와요. 어떻게 멸망당하냐 하면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 물이 범람하면서 공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연합군이 그 홍수를 타고 와서 그 성벽을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운명 또 열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악에 대해 보복하고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속성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문으로 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지요.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지만 결국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곧 의로운 자에게 베푸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위로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떠한 심판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이 나훔 선지자는 위로라는 나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 텐데요.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라고 1절이 시작을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의 뜻이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수르의 멸망을 경고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나훔서를 읽는 것의 핵심입니다. 또 묵시의 글이라고 나오지요. 하나님의 묵시 계시가 있었고 그것을 기록해 내려가는 내용이 나훔서의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훔서의 시기 그리고 활동 시기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 시기는 바로 요시야 왕 때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질투는 뭘까요? 질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질투하고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 질투하고 이런 개념의 질투가 아닙니다. 자, 번역을 질투로 해놨고요. 영어로도 질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을 번역할 수 있는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밖에 번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구약에도 보면 십경에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죄와 악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징벌하신다라는 그 속성, 이게 질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질투하시고 그러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이렇게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좀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만 실제로 히브리 말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투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데에 죄와 악도 하나님이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징벌하신다는 의미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요. 보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무슨 보복하십니까? 이 보복이란 말도요, 악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심판한다는 의미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신다는 말이 있지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요나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하지만 아수르는 요나 이전보다 더 이위가 훨씬 더 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처럼 측량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광풍처럼 준엄하게 갚으신다는 말의 뜻이 바로 이런 거지.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지요. 또 4절을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신다라고 말하지요. 이거는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에 홍해를 갈랐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바산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도다. 그죠? 여기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세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세 개의 도시가 뭐냐면 레바논 그리고 갈멜, 바산 이 세 도시가 나오는데 레바논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항상 떠올리는 레바논은 백향목이 떠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식물들이 자라는 비옥함을 말하는 거고요. 비옥하다는 뜻. 갈멜은 포도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소실이 풍성한 갈멜, 바산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도시는 다 비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나움이란 선지자의 이름의 뜻처럼 나움서는 한편으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위로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4절, 5절,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7절은 나움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나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움이 누구를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자, 8절부터 보면 8절에 보시면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해서 쫓아내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라고 나오지요. 아까도 말씀한 대로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타고 넘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훔서는요,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멸망할지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니느웨가 범람하는 물로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고요. 9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하지요. 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9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나오지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가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또다시 재난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사람들이 지푸라기처럼 불에 탄다고 했는데, 자, 강이 범람해서 성이 무너지고요. 바벨론 연합 군대가 니느웨 성으로 진격할 때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 왕이요 스스로 궁전에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푸라기처럼 불에 탄다는 의미가 이 왕이 스스로 그 궁전에 불을 질러서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끔 하는 거지요. 영국에 가면 아수르 성벽이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는 걸 그대로 그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악을 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지요. 그 말은 아수르의 사내립 침공했을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임당한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13절 이제라고 얘기하지요. 11절과 12절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앞으로라는 말의 뜻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아수르로부터 당할 위협을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당할 모든 위협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겠다고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암울한 시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멸망당한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예언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 전달되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신화처럼 그 크기와 또 그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아까 연도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오스틴 헨리 엘리어드라는 고고학자가 이것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나 그 도시의 크기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지요. 15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린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불의함과 악을 정의를 세우셔서 화평과 여호와의 샬롬을 전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결국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자,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하면 유다가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 소원을 내가 갚는다. 그래서 화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내용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니느웨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생한 예언으로 나오는데, 자, 1절부터 13절 내용 전체가 다 니느웨 멸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절에서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메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 연합 왕국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네가 아무리 대비를 해봐라.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격하셨다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연합군대는 오히려 더 강력해서요. 자, 당시에 방패와 갑옷을 붉은색으로 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라고 나오지요. 당시에 이 아수르 군대는요 사람의 피로 이들의 감옷과 방패를 물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패와 갑옷만 봐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맹한 걸 떠나서요 너무나 잔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 군대만 봐도 벌벌 떨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 군대라고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게 시각적으로 더 무시무시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패와 갑옷에 붉은색을 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아수르 군대가 이 바벨론 군대를 보고 거꾸로 두려움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붉은색 칠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죠. 심리전. 아수르가 이방 나라와 전쟁할 때 이렇게 심리전을 펼쳤는데 이 바벨론도 똑같이 이 붉은 방패와 붉은 갑옷, 병거, 창, 칼 이것으로 무장해서 이 아수르와의 심리전에서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라고 나왔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왕이 궁정에 불을 지르고 죽은 것,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니느웨 성벽은 높이가요 아파트 10층 높이였답니다. 말씀을 드렸죠.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다닐 수 있을 만큼 성벽이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만 의지하고 있던 이들이 성벽이 홍수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방어할 방법도 없는 거지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하는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성함이니라. 자, 그동안 이들이 노력해서 강탈해서 얼마나 많았는지, 그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심판 날에 그 쌓았던 것이 도움이 뭐가 안 되겠지요. 금은이 많으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쟁에서. 10절에서는 강력한 군사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 날을 작정하시니까 무기력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결국 이 아수르는요 다른 이방 나라에게 행했던 그 모습, 이방 사람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벌벌 떨었던 그 모습 그대로 아수르 군대도 그 백성들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지. 11절과 12절은 아수르의 지금 전쟁하는 사정을 사자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13절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연합 군대의 침공에 니느웨가 무너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13절 끝에 보면 내 파견제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요 제국이 니느웨가 망하면 아수르 제국 전체가 다 망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아무리 큰 성이라 할지라도 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수도 역할을 하는 게 니느웨 성인데 니느웨 성 하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아수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그럼 니느웨에 있는 그 군사 말고 니느웨 성 이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다 불러 모은다면 그 군사력이 어마어마할 텐데 왜 못할까라는 거예요. 지금 13절 끝에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왜 이런 글을 썼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곳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수르가 두려워서 섬기고 있지만 아수르 망하면 등 돌리는 거죠. 그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느 군대도 파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두 손 들고 좋아하지요. 오히려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니느웨가 멸망하는데 파괴되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도 아수르를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3장입니다.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자, 1절에 아수르에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했고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더 악랄한 그런 행위를 계속했다라는 것이 1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왜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지 정확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니느웨를 함락한 장면을 소리를 써서 실감나게 표현을 하지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물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니느웨의 멸망을 마술, 음녀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건 뭘까요? 바벨탑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기원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바벨탑 기억하시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우상, 많은 신들, 그 신들을 섬기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던 아수르를 음료로 비유하고 있고 7절을 보시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경고하셨지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가 아주 강력했을 때 수많은 나라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아첨했던 것, 그것처럼 누가 구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에 노아몬이 나오지요. 노아몬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도시 노아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아몬은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져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핑크스 그 상들이 수많은 그 사진을 보니까 스핑크스 상이요 쭉 도열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거대한 성벽들이 그 성벽에서 중심까지 가려면요, 성벽에서 중심까지 가려면 2km를 이 방벽을 뚫고 가야지 노아몬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벽 주변을 이런 스핑크스나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계속 쌓아놔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걸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km를 통과해서 많은 군대가 공격해 들어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도시가 노아몬입니다. 근데 이 노아몬의 그 힘이요, 이런 건축과 군사력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 함께했던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구스, 붓과 루빔이라고 나오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의미하고요. 붓과 루빔은 리비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요, 그런 강력한 군사력과 건축물과 함께 그 주변의 아프리카 일대 거주하는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집트는 공격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집트가 주전 663년에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또 점령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노아몬이 점령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왜 이미 이루어진 노아몬의 사건을 왜 얘기하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니느웨가 어쩌면 이집트가 생각하는 노아몬처럼 그렇게 크고 방대하고 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을 계획하셨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몬의 멸망을 아주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10일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죽이고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그 부분이 쭉 나오지요. 11절처럼 아수르 너도 술 취한 것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노아몬이 멸망당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니느웨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4절인데요. 자,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락달락했는데 니느웨의 멸망과 함께 다 날아가 버린 거지요. 자, 17절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시면 멸망을 작정하시면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동안 아수르의 악행이 얼마나 컸는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누구도 도울 자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손뼉치고 있다라고 다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면서 나움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악과 그렇다면 이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 악이 어때요? 굉장히 튼튼하고 또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방법 그대로 그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어요. 어쩌면 과거에는 탑을 직접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상 공간에 그 바벨탑 같은 거를 쌓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지배력 앞에서 모든 것이 노출되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세워지는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무너짐은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할 만큼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강하고 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훔서를 읽으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니느웨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모든 권력과 힘과 모든 그 권세와 군세력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나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또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 악은 그리고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 그 모든 방법들과 멸망당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까지 의성어와 또 시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처럼 결국 니느웨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아래에 있는 그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